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 들려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그렇게 강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의 심판이 닥치는 바로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죠. 어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불충했다가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므로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방심한 틈을 타고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이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셨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결혼식 잔치에 빗대어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의 비유가 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신부 들러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미련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그 중에 절반은 슬기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5사람은 미련했고 5사람은 슬기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서 밝히시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 차이가 뭔가요? 10명의 들러리들 모두는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통점이었어요.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등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밝은 대낮이 아니라 해가 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들러리들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등을 켜고
등을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신부의 들러리 10명 중에 절반은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5명은 등만 가지고 여분의 기름은 챙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5명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5명은 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를 했을까요? 무엇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까요?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죠. 아마도 신랑이 오기로 예정된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시간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들러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객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와 있었겠죠. 그런데 항상 사람 일은 모를 일이죠. 혹시라도 도착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오는 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에 올 텐데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었을 거예요. 5명의 들러리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의 도착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저녁 때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마 많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아직 도착을 하질 않았어요. 아마 꽤 깊은 밤까지 기다리던 들러리들도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드디어 신랑이 거의 다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기쁨으로 달려가서 신랑을 이제 맞이할 타임이 됐습니다. 다들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의 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그 여분의 기름을 등에 채워 넣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 누가 당황했을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이 5명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5명에게 사정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신들의 등이 꺼져가고 있으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은 사실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자칫 기름을 나누어 쓰다가 모두가 모자라서 결혼식을 망칠 수 있으니 차라리 얼른 가서 기름을 더 사오는 것이 낫겠다고 충고를 해준 겁니다.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가는 상황에 5명이 얼마나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자, 일단 5명의 들러리들은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어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들러리들이 지금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을 하고 만 거예요. 들러리들은 이 순간에 등을 가지고 5명의 들러리들이겠죠. 기름을 예비했던 그 5명의 들러리들은 이 순간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며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5명은 기름을 사러 가느라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잔치집도 이제 문이 닫혔어요. 뒤늦게 5명이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왔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문을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돌아온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미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기회의 문이 닫히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자, 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 24장의 말씀처럼 이번 비유의 말씀도 같은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4장의 말씀에서는 생각보다 주인이 빨리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나중에 큰 책망을 듣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빨리 올 줄 알았던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예수님이 오리라 생각하는 그때에 오지 않고 너무 늦게 와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당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들러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강한 어투를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5명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또 5명을 향해서는 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왜 이렇게 미련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엄청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아마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굳이 듣지는 않더라도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지? 그런 자책이 들 때가 있죠. 뭐 어릴 때를 생각하든지 젊을 때를 떠올릴 때 그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바보같이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솔직히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없나요? 사실 있죠. 더군다나 이 과거에 미련했던 행동이 지금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욱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강한 어조로 정말 미련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미련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사람, 미련한 사람일까요? 배움의 기회가 있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며 그렇게 유명하게 살지 못한 사람, 미련하게 산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진짜 미련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5명을 향해 미련하다라고 표현하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단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준비로 인해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것이 이 5명의 들러리들에게 가장 미련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잔치, 이 결혼 예식의 잔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다 가죠. 다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뭘까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매몰이된 나머지 가장 소중한 것을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더불어서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돈을 버느라, 세상의 권력을 좇느라, 세상의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놓친다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다른 어떤 비유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구절이 있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냐 하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걱정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을, 내가 어디에다 이걸 더 써야 될까? 이거 어디에다가 이걸 다 보관을 해야 될까? 더 곡간을 크게 짓고 더 거기에 쌓아두어야 할까? 어디에 두고 살까? 그걸 고민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날 밤이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만 영원한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은 진짜 미련한 삶이고 진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현듯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준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았던 이들, 단지 오늘의 문제 세상에 취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살았던 이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던 부스러기로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은연중에 질문하세요.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누가 진정 실패한 사람인가?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슬기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모두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니까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답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럼 어디에 성패가 달려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지옥에 있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상상할 때는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내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의 가장 흔한 한탄이 아닐까요? 아마 지옥에서 더 많이 재물을 쌓지 못한 것이 후회돼. 지옥에서요, 더 이름을 날리지 못한 것이 후회돼.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 지옥에서 아마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슬기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깨어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 10명의 들러리는 아마 예상하건대 다 서로 친한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신부의 친한 친구들이었겠죠. 다 한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다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자,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기름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누어 써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슬기 있는 자들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을 나눠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에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자칫 잘못 나누었다가는 기름이 모자라서 모두의 등이 함께 꺼지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들은 신랑을 해야 하는 들러리 역할도 다 하지 못하고 다 같이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기름을 나눠달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결혼식 잔치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들러리인가요? 아니면 신랑과 신부인가요? 신랑과 신부죠.
나의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결혼식을 망치는 그런 결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의 임무는 신랑을 잘 맞이해서 그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들러리의 목적이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잘 인도하는 것, 이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들러리를 정작 챙기느라 오히려 신랑을 잘 맞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이들에 더 끌려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깨어서 준비하고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늘 끌려다니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사정이 딱해서, 거절을 잘 못해서, 때로는 두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잘못하면 정말 미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슬기로운 것이 아니에요. 노라고 말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모두 맞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예스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예스할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인정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조류에 밀려다니고 욕심에 떠밀려 다니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단호한 이들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이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삶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늘도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